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피의 수치의 심판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난주 들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대한 지적 말씀이었죠. 이어진 본 단락은 제7설교의 종결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역사 대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저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피의 수치라는 심판을 선언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길갈과 길르앗의 범죄입니다. 제7설교의 종결부로 이스라엘의 피해 수치를 경고하면서 먼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위성으로 저들의 죄악상을 지적하셨는데요. 11절 말씀입니다.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이는 세 가지 상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한 말씀인데요. 그 첫 번째가 길르앗에 대한 죄악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 지역으로서 본서 6장 8절에서는 행악자의 고을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며 스스로 자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저희는 과연 거짓되도다라고 자답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과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크는 질문에 대해 다른 대답할 여지가 없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불의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웬이라는 단어는 허망, 허무, 무익, 우상, 악함 등의 다양한 뜻을 나타내는데요. 따라서 길르앗이 불의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 성읍이 의롭지 못하다는 뜻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허망한 우상 숭배로 가득 찼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되도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사회는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무익한 것이나 혹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짓된 우상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본문에서도 거짓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허망한 성읍임을 강조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된 죄가 길갈의 죄지요. 길갈은 요단강 서편 성읍으로서 본서 4장 15절에서는 베다웬과 더불어 우상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성읍으로 진술되었습니다. 또 9장 1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이 다 그곳에 모여 있다는 치욕스러운 성읍으로 지목되기도 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음을 지적을 한 거예요.
이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있던 신전에서 송아지를 잡아 제사를 드린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근데 이 말씀만을 놓고 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숫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율법대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표면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인 것만은 명백한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상들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아울러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풍요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러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는 사악한 행위에 불과했던 것이고, 바로 본문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 번째 지적하신 것이 그 제단은 바디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그랬는데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는 도리어 하나님께나 자신들에게 해가 될 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밭이랑에 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만약 돌무더기가 이 밭 고랑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농사를 짓기에 걸림이고 해만 될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당시 하나님 섬김이 그와 같았다, 그런 뜻인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길갈의 번제단들이 돌무더기처럼 황폐화될 것이란 의미도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러한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었던 거겠죠.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밭이랑에 돌무더기가 암시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 시대 사람들은 아마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이 그처럼 패캐무익이고 도리어 스스로 해가 되었음을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삶을 통한 이스라엘의 연약성에 대한 회상인데요. 압달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섬김이 마치 밭이랑의 돌무더기와 같다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어진 12절과 13절은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 위대한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상한 부분입니다. 그중 12절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야곱을 들어서 과거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가를 보도해 주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죠. 이는 야곱의 연약함과 보잘것없음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표현한 말씀입니다. 그중 하나는 옛적에 야곱이 아람들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는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르친 후 하란으로 도망친 사건을 상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는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빚은 비극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자식을 잉태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즉 쌍둥이를 잉태했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고요. 이어 동생이 더 큰 자가 될 것임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육신적인 측면을 가리켜 하신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재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인데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육신적 장자를 말씀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즉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상속자와 관련한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야곱과 그의 모친 리브가는 이를 오해해서 육신적인 장자의 축복으로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던 거죠.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도 했고요.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기업을 갑절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형 에서의 미움과 살기 때문에 불갑을 하란으로 도망을 쳐야만 하는 운명이었죠. 그야말로 인본주의적인 생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왜곡이 가정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맞게 됐던 겁니다. 야곱의 고달픈 인생, 꼬여버린 인생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내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그랬습니다. 이는 야곱이 도망쳤던 하란 땅 삼촌의 집에서 살았던 20여 년의 삶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다는 말은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삼촌 라반을 위해 14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했던 내용을 일컬은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재산을 위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활한 라반의 술책으로 무수하게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했다고 창세기 31장 41절에서 밝혀주고 있지요. 그야말로 무수한 부당함 속에 그 억울함을 참고 살아야만 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저가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불가피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당했던 비극적인 삶이었던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주시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도 심히 부족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더욱더 나약했다는 거죠. 고작해야 에서를 피해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생이었음을 지적하신 겁니다. 기껏해야 자기 육신 하나 부지하기도 힘든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무수한 부당함을 당하면서도 그냥 감수할 수밖에 없는 참담함과 비극을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 그 이유는 이어진 13절에서 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스라엘의 축복 회상입니다. 앞절은 야곱의 삶을 통해 이스라엘의 근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준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어진 13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이는 그렇게 나약하고 비극적인 인생일 수밖에 없는 야곱을 위대한 국가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심입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저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에 이르지만 그곳에서의 삶 역시 그렇게 나아진 것은 없었습니다. 에서는 승승장구했지만 도리어 야곱은 그렇게 번영을 이루지를 못하죠. 때문에 결국 흉년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에 따라 애굽에 이르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그렇게 자기 인생을 회고함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매우 험악했음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실제가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지, 만약 그렇지를 않았다면 아마 하란에서 빈털터리로 돌아왔을지도 모르는 운명이었죠. 그리고 가나안에 이른 야곱의 가족의 수는 불과 66명에 불과했습니다. 애굽에서 결혼한 요셉과 그곳에서 낳은 두 자녀를 모두 합쳐도 겨우 70명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서의 가문은 어떠했는가? 창세기 36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더라. 에서는 족장만도 무수하고 가정에서 길리운 군사도 수백 명에 이르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에서에 비하면 야곱은 그야말로 너무나도 나약하고 보잘것 없었던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위대한 선민 국가로 세워주셨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여기서의 선지자는 모세를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헤엘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뜻하는 거고요. 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선민으로 택하여 주셨음을 의미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 저들의 출애굽이야말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반절에서는 다시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거늘 그랬죠. 여기서의 선지자도 모세를 가리킨 말씀입니다. 선지자란 단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모세는 출애굽만을 이룬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고요. 저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한 선구자였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수없는 이스라엘의 패역과 반항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들을 용서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선민이란 위대한 이름을 주시고 영생의 기업을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죠. 실로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분명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게 그 은혜와 축복을 가늠케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도리어 우상 숭배에 열들을 올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진 제7설교의 결론으로서 피의 수치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피의 수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1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브라임이 경록해함이 극심하였으니 그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하나님은 연약한 야곱을 택하셔서 하나님 선민이란 위대한 국가를 만드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축복해 주셨던 거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록해함이 극심했다 그랬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목적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심히 경노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록해한 장 본인은 북이스라엘인 거죠. 그런데 그 경록해함이 극심했다 그랬습니다. 문장에서 보면 경노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그 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극심하였으니라는 복수형 일반 명사가 첨부된 겁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무르민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몹시 슬픔, 쓴맛, 괴로움이라는 뜻을 나타내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했다는 뜻입니다. 광야 40년 세월이 그랬던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태동하면서부터 지금 호세아 시대까지 늘 그랬다는 거죠. 주님은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패역의 길을 가는 저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돌이키시려는 역사를 펼치셨던 거죠. 그럼에도 결국은 저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겁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건국했던 때가 BC 93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멸망했던 때는 BC 722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11년 내내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주께서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께서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도나이유라는 단어는 주권자, 주인, 주제, 소유권자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함이 마땅함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충성하지 않았던 거죠.
때문에 저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도리어 저들의 행위대로 수치를 저들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저버리고 죄악을 자행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렇다는 것은 그 피로 그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라고 하신 말씀에 함유되어 있는 뜻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원어적 개념은 그는 그의 피들을 그의 위에 흩뿌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인데요. 여기서의 피는 이스라엘의 죄와 그에 상응한 심판을 상징한 표현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저들에 대해 사형 선고를 내리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저들의 피를 그들 위에 뿌린다는 것은 무참한 죽음 외에 다른 표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의 수치를 저에게 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의 수치로 번역된 헤르파토의 원형 헤르파는 모욕, 경멸, 치욕 등의 의미를 지닌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종종 여성의 부끄러운 부분을 나타내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즉 여성이 그 치부를 타인 앞에 드러내는 것처럼 그와 같은 치욕을 이스라엘이 당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섬김은 무조건 행한다고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길갈에서 드린 숫송아지 제사를 밧이랑의 돌무더기로 비유한 말씀에 함유된 진리입니다. 밧이랑의 돌무더기가 쌓여 있거나 땅 밑에 어떤 돌이 깔려 있다고 한다면 그처럼 농사 짓는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은 없겠지요. 근데 이것이 밭을 두고 한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바르게 섬기지 못한 이스라엘을 두고 하신 비유 말씀이었던 겁니다. 즉 잘못된 섬김은 백해무익이며 도리어 하나님 앞에 피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라는 사실에 지적인 겁니다. 이러한 의미의 말씀은 호세아만 전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면 그 시대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한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드림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요. 저들의 무수한 재물이 하나님께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인 거죠. 또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했는데요. 이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마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의미 없는 제사, 전혀 유익이 없는 하나님 섬김을 가리킨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유황불비가 떨어지는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이런 경우는 말라기 선지자도 지적한 바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총독에게 드려도 받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런 말씀이잖아요. 즉 하나님 섬김이라는 것은 무조건 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실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형적인 어떤 행위보다 그 중심을 더 중시 보시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 섬김은 하나님 뜻에 절대 합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든 찬송을 부르는 것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헌금을 하는 것이든 봉사를 하는 것이든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행위는 도리어 하나님의 경로만을 살 뿐 자타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죠. 도리어 심판거리만 쌓는 경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올바른 섬김이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절대 하나님 뜻에 합당해야만 하는 이유인 거죠. 바울은 법대로 경기하지 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한 자들에게도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김을 적당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무슨 시장이나 장관이나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는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들 중에 어른을 만나도 몸가짐을 가볍게 하지 않죠. 하물며 하나님께 대한 예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행위가 가볍게 생각이 들어진다면 어찌 그런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행하고도 도리어 하나님의 경노만을 일으키고 책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해 피의 수치를 돌리시겠다고 하신 말씀에 함유된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은 야곱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자기 욕심과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하란으로 도망을 치는 신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얻고자 14년을 무임금으로 일을 해야 했던 한심한 인생이기도 했죠. 또 그 이후 자기 가정의 경제를 위해 6년을 노동했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10번씩이나 삭슬 변역해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연약함과 무기력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금 만금 같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보면 하나님은 오직 야곱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문에 라반이 삭슬 변역하자 점 있는 양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는 것이 점 있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또다시 삭슬 변역하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는 것이 얼룩무늬였다 그랬습니다. 때문에 야곱은 창세기 31장 9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10번이나 라반이 품삯을 변역했지만 하나님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을 지켜주셨다, 그런 의미죠. 그리고 하나님은 1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추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저를 보호하셨음을 회상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위대한 국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신 거죠. 실로 하나님은 오직 야곱의 하나님이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신했던 거죠. 때문에 더 이상은 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수 없음을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의 수치를 저들에게 돌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 결과가 아수르에 의한 멸망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인류사에서 영원히 지워진 민족과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 그토록 사랑을 하셨고,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고, 그토록 저들만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셨지만 결국 망했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 하기에 달려 있다는 진리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복주시려 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받지 못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그 뜻대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바른 하나님 섬김을 행치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바른 알미 심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섬김의 바른 깨달음이 절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알아야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고 싶으신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셔도 바르지 못하면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자기 행위, 자기 하기 나름이다라는 거죠. 달라고 구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축복은 자기 하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을 하나님 전에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실로 아무것도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주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망각한 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았음을 지적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